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신기한 토크가 펼쳐집니다. 기묘하기도 하고 기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야기가 있는 신기한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가수 양혜수입니다. 그럼 오늘도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줄 무속인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팩트 점사로 아주 유명한 영광몬스터 대만주님. 안녕하세요. 전현산 대만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신기한 토크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는 토크도 토크인데 어떤 손님이 나오실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손님이 전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주님. 일단 이분은 1초 종사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봤을 땐 내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사람이어도 굉장히 책임감이 있고 내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술성도 너무 많으신 분이고 다만 2022년 3년 때는 건강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 있는데 뇌혈관 질환과 간 질환 정도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 내후년이 건강에 조금 어떠한 내가 원래 아팠던 곳이 또다시 아파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지금 저는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와중에도 어떠한 계획사나 사람, 이분도 의리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은 꼭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오를 수 있는 분이 많이 오르시지 못하신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아마 명예를 위해서 많이 달리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집은 종교가 어떻게 바뀐 건지 뭔지 제사를 좀 안 지내는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안 믿으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이 귀가 까칠한진 막 하실 거예요. 우리가 빨리 만나보는 게 1화, 2화, 3화까지 계속 연예인분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4화도 연예인이 나오겠다고 생각했잖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건 나도 뭐 살다 보면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연예인 있을 때 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자, 누구냐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국민 가수 소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만나보겠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육계 삼계 통계 그리고 빠이빠이야 최고 친구의 가수 소매입니다. 혹시 이렇게 평소에 돈 벌어 가신 적은 좀 모습 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면 특별히 그렇게 그걸 못 느꼈어요. 저는 제 판단이 맞으면 그걸로 그냥 적극적으로 위로 가고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뭐 프로그램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많이 봤어요. 그때는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맞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신기한 토크쇼 오늘의 주제는 무속인의 성장통입니다. 네. 성장통이라고 하니까 그 거창한데 이 애동에서 만시대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로 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애동 시절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동 때 어떠셨는지. 자, 그럼 먼저 우리 대만님부터. 저희는 사실은 30년, 40년 된 만신 선생님들께서도 기도를 할 때는 누구누구 애동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의 애동은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어머님이 조금 우리 흔한 말로 좀 힘들게 신생아를 조금 버티게끔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천신기도라고 해서 이제 저는 5년 동안 뭐 김치, 고기, 생선, 우유, 빵 아무것도 못 먹고 오로지 밥과 뭐 밥에 간장, 아니면 밥에 고추장, 아니면 밥에 김 이 정도만 가지고 5년 동안 매일같이 소복을 입고 저녁 11시에 나가서 천신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천신기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조금 이제 신어머님네 댁에서 모든 수양을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거기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혼나고 배우고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신생활을 했을 때 애동 시기는 조금 타이트했다. 최소 몇 년 또는 몇십 년 이상 무속의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애동 시절을 거쳐 지금의 일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먼저 대만 좀. 저는 이제 저희가 천신기도를 할 때 자시기도와 인시기도를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제가 출퇴근할 때도 신어머님 댁에 아침에 가서 거기 일을 다 하고 뭐 배울 거 배우고 뭐 한 다음에
씻고 11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기도가 끝나요. 그럼 들어와서 소파에서 한두 시간 잤다가 다시 씻고 새벽 4시에 나가서 6시까지 하는데 그때 108배를 내렸거든요. 예. 그때 살이 엄청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 그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못 만나, 그리고 모든 사람 욕구가 있잖아요. 성욕도 있고 모든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다 못해서 그 욕구들을 참아내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창 나이니. 자, 다음 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우리가 떠도는 무섭게 별별 소문을 통해서 네네.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은요. 만신은 신발이 떨어지냐면은 점을 잘 못 본다. 그렇죠. 네, 애롱이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을 들어는 봤어도 만신도 잘못 본다는 소문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예, 우리가 짚고 넘어갔죠. 그러니까 처음 신을 받으면 뭐 점발이 좋고 오래되면 점발이 약해진다. 네,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신발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신발이 떨어지는 건 없다. 신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약해지거나 뭐 노쇠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만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도가 부족하고 어떤 신을 받아들이고 어떤 대화를 내용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만신들한테 점 안 보고 애동한테 점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신들은 이제 얘기하다가도 그 뒤에를 추측하게 될 수 있잖아요. 신의 말을 올곧게 전해야 되는 게 무당인데 기도는 안 하고 이제 눈칫밥으로만 자꾸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얘 나중에는 신발이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늙어도 신은 늙지 않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병들고 늙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모시던 신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저는 신꽃보다 중요한 게 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양. 다시 이제 돌려보낸다, 보내드린다는 표현인데, 신꽃은 저희가 어떻게든 신이 와서 몸이 아파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회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무당의 길로서의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 이제 신들을 다시 보내드리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조금 아까워하고 예측하지 않고 그냥 대충 되겠지 하고 몸하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자손들한테도 또 갈 수가 있는 거고,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케바케로 어떤 분들은 신령님들 잘 보내드렸는데 그 밑에 이제 자손들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제 무당이 신령님들이 어떻게 보면 천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명하시고 저희를 무당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역할을 잘 해냈고 그리고 폐양까지 마무리를 잘했다 한다면 저희 자손들이 위험해질 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무속인들은 신때림을 받은 이후 성격이 변한다. 뭐 말투도 변하고,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세다고 해야 되잖아요. 세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많은데, 내가 무속인이 되고부터 내 성격이 변했다 안 변했다? 저는 변했어요. 그러니까, 대만년이 변했다. 저는 조금 원래는 좀 말이 없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처음에 애동 때는 애기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교가 되게 많아지고 인상도 조금 많이 변하고 그래도 성격이 좀 많이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많이 놀랬었어요. 우리 대환님이 지금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몇 년째 시작으로 7년이요. 그러면 그 7년 전하고 지금의 현재와 좀 굿이 종류가 좀 변한 게 있어요? 종류가 변했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인 굿의 종류들은 똑같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굿당에서 굿을 오래도 굿당을 가지고 계신 당주님들이 짜증내거나 나가라고 안 하셨거든요. 굿 끝나고 같이 뭐 음식도 드시고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서로서로 돕는 입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굿당을 가면 장구 치지 마세요. 어떤 굿당을 가면 몇 시 안에 나가셔야 됩니다. 규제들이 있어요. 요즘에 또 너무 굿에 대해서 모르고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 또 굿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고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굿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제대로 굿 시간을 어느 정도 지켜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이게 우리가 만수바지라고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게 원래 긴 시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축소, 문서도 축소. 대신 굿에서 저희가 이제 거성이라고 걸음을 하고 이제 문서를 하는 이유는 신령님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령님들을 호명을 함으로써 와주시라고 청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짧아진다고 해서 굿의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거리를 통째로 빼는 거는 12거리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12거리 중에 거리를 하나를 뺀다거나 2개를 뺀다거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막굿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원래 그 목적이 원래 전통 신앙이잖아요. 저희 무속 신앙이. 그래서
쉽게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라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의도가 컸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입감에서 많이 저도 바뀐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진진하고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토크쇼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소감 한마디 앞으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또 우물안 개구리였나? 어떠한 다른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통이요 사라질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짓이고 잘못됐으니까 사라지는 건데 토속신앙은 엄청나게 뿌리 깊게 사라지지 않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맞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다르게 가고 신령님들 잘 모시고 가는 바른 무당 선생님들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욕하지 마시고 한번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정말로 전 세계에 기륭화복을 점치고 또 어떠한 인생에 있어서 개입이 돼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종교는 토속신앙뿐입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부실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길게 말고 아주 딱 간단하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세원님께부터 네. 예, 나에게 부실한 저에게 구실한 명의의 수술?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 파고들고 없애주고 고쳐주고 바뀌어주는 거는 진짜로 명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의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무속인들의 신기한 토크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단체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